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어 주신다면 아무리 세상에 거친 파도가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제 아들이 하는 거 봤는데 몸이 이렇게 많이 안 뜨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 무게감을 가지고 휩쓸리지 않고 잘 갈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오늘의 말씀을 전해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의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그 계약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1조, 일본 정부는 외무성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 관계와 사무를 지휘 감리하며 제외 한국인과 이익을 일본 외교관이 보호한다. 제2조, 한국은 일본에 중개 없이 국제적 조약을 맺을 수 없다. 3조, 일본 황제는 한국 황제 아래 한 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내정을 감독한다. 4조 5조, 기존의 한국과 외국인이 맺은 조약을 이행하고 일본은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보장한다. 네, 여러분들 이 조약의 내용 들어보셨을 때 이 조약이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역사를 좀 한국사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조약의 내용이 무슨 조약을 의미하는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벌써 우리 초등부에서 이거 알 것 같아요. 아마 고등부쯤 돼야 알 것 같은데, 혹시 고등부에서 혹시 이 조약이 무슨 조약인지 한번. 일본이 나왔는데 강화도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게 바로 1905년 을사늑약입니다. 을사조약이라고 예전에는 했었는데 이게 바뀌어서요 을사늑약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늑약이라고 바뀌었냐면요, 이 계약의 내용이,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의 내용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고 부당하고 또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불공평한 조약이기 때문에 늑약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가 당시에 이제 대한제국을 다스릴 때인데 끝까지 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서 덕수궁을 포위해서 강제로 그 서명을 받아내고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을사늑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거래를 위해서, 때로는 어떤 관계를 위해서 어떤 언약이나 계약을 맺게 되는데 보통은 평등과 쌍방의 자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일사늑약은요, 한국에게는 불리하고 일본에게는 유리한 조건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에 이러한 조약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내가 준 만큼 받고 또 나의 자격과 조건에 따라 그 보상이 결정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래와 계약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놀랍게도 불평등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그래서 불평등 언약이라고 지었다가 딱 이 제목을 보시면 성도님들이 시험에 드실 것 같아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조금 바꿨습니다. 왜 불평등 언약이라고 제가 얘기하는가 하면, 사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불평등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불평등한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약을 맺을 만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과 형벌을 받을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자격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이러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은 포로 생활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또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행하실 구원의 사역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약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회복과 또 위로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마음이 상한 자였으며 포로된 자며 갇힌 자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으로 이런 사람들을 본다면 이런 사람들을 구원과 회복의 대상자로 삼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절망과 죄악 속에 갇혀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은 결코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구원자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어 그들을 이제 제 대신 화관을 그들에게 씌우시고 그들의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주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겠노라라고 약속하였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자격의 불평등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하는 자들에게 맺으신 언약이었기에 자격의 불평등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메시아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기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세력에 얽매여 있는 자들의 그 결박을 모두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메시아의 자유케 하는 이 사역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는 말도 그와 비슷한 성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는 이 내용이 언제 성취되었는가? 고레스 왕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발표함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고레스 왕의 개인적인 업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시면 이 메시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해는 문자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는 해, 받으시는 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사로는 희년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희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확대된 것으로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주기로 오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으로 지키는데 희년은 그 7번에 한 번 돌아오는 그 안식년을 7번 거친 뒤 그러니까 49년 뒤에 하게 되는 행사입니다. 근데 이 50년째마다 한 번씩 오는 이 희년에 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쌓인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 줍니다. 또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문의 기업을 판매한 자들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게 바로 이 희년의 제도입니다. 이 희년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또 두 번째는 포로와 노예를 모두 풀어줌으로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난과 궁핍한 사람들을 위하여 재산을 분배하여 주어서 주님 안에서 모두가 풍요를 누리는 제도가 바로 이 희년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과 감격, 은혜의 해만 있는가?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뒤이어 어떤 날이 등장하는가 하면 보복의 날도 등장합니다. 이 보복의 날은 문자적으로는 복수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원수에게 그동안 당했던 부당한 일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심판의 권한과 구원의 권한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보복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보복은 원수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저 장면을 그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사역들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바로 위로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끝부분 보시면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한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슬픔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또는 극복하기 힘든 절망적인 상황 중에 놓이게 된 우리의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는 자들을, 그리고 사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슬퍼하는 자들을,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사람다운 대우를 받지 못해 극심한 외로움에 슬퍼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 메시아께서 오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회복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화관을 주시고 그리하여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의 근심을 대신해 주시고 또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무언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불평등할 만큼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언약 백성이 누리게 되는 물리적이고 영적인 회복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4절 말씀 보시면 무너지고 황폐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시 쌓고 건축하고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당시 구약적 맥락에서만 해석해 본다면 이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의 관점에서 해석해 본다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고 또 황폐한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만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외인과 이방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누리는 회복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떼를 칠 것이고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무너진 삶 속에서도 회복의 은혜가 찾아온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누리는 은혜는 더 크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누리는 회복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앙 공동체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지위마저도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까마득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지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 61장 6절 말씀 밑에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말씀 나오시죠? 여러분들은 눈으로 저 말씀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실 때부터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지위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이어나갔을까요? 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제사장 나라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렸고
거룩한 백성의 모습은 쉽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그 언약은 사실상 파기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어떤 거래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상에 서로 지켜야 될 항목들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나 또는 내가 어느 누군가가 그 계약에 이행해야 하는 내용들을 지키지 못하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되냐면 파기됩니다. 내가 지키지 못했다면 상대방도 자신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없어지고, 또 상대방이 그 계약의 이행 내용을 하지 않았다면 나도 그에게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계약의 파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도 되지 못했지만 언약을 받았고, 그러나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그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이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지위만 다시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보상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세상에서 계약과 보상의 체계를 보시면 손해본 만큼만 메워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이행 과정에서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했던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받았던 수치와 고통의 분량을 훨씬 뛰어넘어 몇 배나 되는 보상과 영원한 기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스스로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존귀한 신분으로 높여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잃어버린 것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손실보다 수확이 더 비교할 수 없이 큰 이 회복의 불평등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보상과 회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인간은 끊임없이 약속을 어기고 계약을 파기하는 불성실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불성실함의 기준으로 맞춘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진작에 파기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완악함과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기반하여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배반과 하나님의 영원한 성실하심이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불평등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행한 대로만 갚으시는 어떤 기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공로 없음을 아시고 자격이 없음을 아셔서 오히려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격의 불평등, 잃은 것보다 갑절로 채워주시는 회복의 불평등, 불성실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영원한 불평등. 이 거룩한 은혜의 불평등 언약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내용은 너무 부당합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십니까? 부당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오직 감사와 찬양과 경배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동의하셨죠? 아멘으로.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부당합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해요.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입에서 입버릇처럼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이것은 마치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어디에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한순간의 기쁨과 감사의 날로 바꾸어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전히 우리가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단 세상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빨리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런 암울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잠깐 꺼주시겠어요? 동거계약서, 답, 나, 을, 외시, 상기 당사자는 앞으로의 동거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배변. 잠깐! 우리 다시 쓸까?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불평등함은 인간의 불의나 차별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방적이고 풍성한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불평등 조약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평등한 언약은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저버리고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닮아가지 마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에 무너지고 황폐해진 자리를 주님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천산의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며 상처받는 이들을 보듬는 사랑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근심의 옷을 벗기시며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